말씀은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은 장소일까요? 사람일까요? 사람이요. 네,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를 세운 주축 멤버인 사람입니다. 빌레몬. 어디 가서 아는 체를 하셔야 됩니다. 빌레몬은 사람이에요. 그 빌레몬은 이제 부유한 가정이었고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그리고 주님을 바울 사도의 전도로 말미암아 영접하고 믿음의 삶에 들어섰고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커서 자기의 교회로부터 하우스처치죠. 그 집으로부터 골로새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골로새 교회에 가까운 데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었고 그 주변에 바울 사도가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많은 교회를 개척한 중에 골로새 교회를 개척하고 그 주축 멤버가 빌레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빌레몬에게 바울이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가 성경 안에 들어온 거예요. 정경이 되어진 거예요. 네, 한번 여러분들이 빌레몬서가 이렇게 넘겨보시면 길까요? 짧을까요? 짧아요. 25절밖에 안 되는 짧은 성경이에요. 그런데 이 빌레몬서는요, 다른 그 어떤 서신보다도 굉장히 아름다운 서신이에요. 그리고 이 서신서에는 너무나 개혁적이고 혁명적이면서도 그 속에 담긴 의미가 너무 큰 그런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빌레몬서를 이해한다고 하면은 기독교 세계관을 많이 이해하게 되어지고 또 빌레몬서를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고 그들의 삶이 얼마나 가치 있고 아름다운지를 깨닫게 하는 많은 메시지가 담긴 아름다운 서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8차례에 걸쳐 빌레몬서를 함께 나누는데 오늘 첫 번째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빌레몬서는요, 바울을 통하여 기록되어진 말씀 속에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주님의 복음은 부자에게도 그리고 가장 미천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선포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말씀 같죠?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 당연하지만 이 말씀은 당시에도 그렇고 오늘날 우리들이 사는 세계 가운데서도요, 너무너무 필요한 위대한 진리를 담고 있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복음은 모든 사람, 모든 각계각층의 사람들에게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들만 알 것이 아니라 정치인들도 알아야 되고 세계 지도자들이 알아야 되고 이것을 실천한다고 하면은 우리 인류가 겪는 많은 문제들 가운데 대부분을 많이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차별금지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은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빌레몬에게도 임했고 그 빌레몬에게 경제적인 해를 끼치고 도망한 그래서 감옥에서 또 다른 죄로 갇혔던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에게도 복음이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빌레몬을 위한 서신은 쓰지 않았지만 그 악하고 불의한 종이었던 오네시모 한 사람을 위하여 편지를 써서 오늘 빌레몬에게 전달을 한 것이죠. 그러니 바울 사도의 복음이 빌레몬과 같이 이제 부유하고 그리고 사회적 지위도 있고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는 사람에게도 전파되어질 뿐만이 아니라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이라. 즉 감옥에 있을 때 바울이 어느 감옥인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아마도 로마 감옥과 같은데 그곳에서 오네시모를 만나서 그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였는데 그 복음이 빌레몬에게 나타나서 빌레몬과 그의 가정을 구속하고 그리고 골로새 지역을 변화시킨 것처럼 오네시모를 통하여서, 종을 통하여서, 죄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일에 너무 아름다운 역사로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빌레몬에게도 오네시모에게도. 그러니 이 오네시모를 위한 편지를 써서 빌레몬에게 보냄으로 말미암아 빌레몬이 복음 사역을 위하여 오네시모를 용서하게끔 만드는,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또 앞으로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오네시모가 일하면서도 계속해서 마음에 걸리는 것이 내가 내 주인에게 해를 끼치고 도망한 종이었는데 그 찜찜한 마음을 어떻게 하게 하냐 그러면은 자유케 하는 역사가 이 서신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종에게도 그리고 주인에게도 복음을 전할 마음의 준비가 됐습니까? 네. 마음의 준비는 됐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우리들은요 복음을 차별 없이 전하는 일에 우리들이 굉장히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우리와 비슷한 동료들을 좋아해요. 우리 수준 비슷하고 말도 통하고 연배도 비슷하고 유유상종이라 비슷한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는 좋아하지만 힘에 겹고 어려운 사람들, 우리와는 차등이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불편한 사람들에 대하여서는 주의 복음을 전하기를 꺼려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지 우리를 돌아봐야 되죠. 사실은 이 복음, 특별히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를 이야기해요. 하나이니라. 그런데 바울이 먼저 믿던 그 복음은 유대교인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냐고 하면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갈라놓는 일을 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신의 열정으로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벌려놓는 역할을 했어요. 넘을 수 없는 강을 그들이 세웠어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받아들인 다음에 자기의 잘못되어진 믿음이 무엇인지를 한계를 분명히 깨닫고 예수 안에서 그는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고 하면은 차별 없는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야 했는가? 1절을 다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아멘. 바울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되었다라고 해요. 바울이 다른 서신서를 많이 썼을 때는 바울은 대부분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를 했느냐고 하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선포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예수의 사도라는 것을 많이 강조했어요. 내가 예수의 사도라 그런 표현은 많이 썼지만 갇힌 자 되었다는 것. 여러분 죄수가 된 것이 자랑할 일이 되는가요? 여러분 감옥에 간 것이 좋은 일이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 감옥에 간다고 하면은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되기가 십상이죠. 그런데 바울의 갇힘은 우리들이 죄가 있어서 갇힌과는 좀 다른 차원의 갇힘이죠. 왜 그렇죠? 왜요? 왜 그래요? 바울은 죄가 있어서 갇힌 거예요? 아니면은 복음 전하기 위하여 갇힌 거예요? 복음 때문에 갇힌 거잖아요.
복음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는 예수를 위하여 갇힌 거예요. 사실은 바울은 여러 감옥에 여러 군데 있었지만 바울은 갇히지 않아도 됐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예요. 요즘 미국 시민권의 그 권세보다도요,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은 훨씬 더 권세가 있어요. 로마 시민권의 특징은 뭐냐고 하면 그 어떤 사람도 로마 시민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는 형이 확정되기 전에는 감옥에 넣을 수가 없어요. 형이 확정되기 전에는. 그래서 내가 로마 사람이라는 것만 밝히면은 그는 빌립보 감옥에 갈 필요가 없었어요. 가이사 감옥에 부금될 필요가 없었어요. 에베소 감옥에, 고린도 감옥에 있을 필요가 없었어요. 로마 감옥에서도요,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갇힐 이유가 없어요. 바울은 내가 로마 시민권자다,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다, 이것만 이야기하면 그는 갇힐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힘없고 빼없어서 갇히지만 어때요? 바울은 갇힐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갇히기를 주저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일부러 갇히고 일부러 잡힐 줄 알고 그 길을 간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그랬어요? 바울은 내 자신이 어떻게 되는 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로지 바울은 바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서는 내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 좋은 율법 교육을 받은 것을 예수님 만나고 배설물로 버려버렸어요. 그가 로마 시민권도 가진 그 놀라운 축복도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배설물로 여겨버린 거예요.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을 예수를 위하여 다 배설물로 내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의지하여 살지 않아요. 예수님을 위하여 산 거예요. 바울은 오늘도 얘기하잖아요. 내가 갇혔는데 부끄러운 갇힘이 아니라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를 위하여. 바울이 왜 갇힌 자로 자신을 표현할까요? 빌레몬에게? 바울이 자신을 빌레몬서를 쓰면서 갇힌 자로 표현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기가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울의 그 사정과 형편이 빌레몬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빌레몬은요, 바울이 갇혔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나에게 복음을 전했던 정말 은혜의 사람인데 그분이 갇힌 거예요. 마음이 아프겠죠? 그리고 그를 위하여 내가 무엇인가를 하지 못한 안타까운 마음이 들겠죠? 그래서 빌레몬서가 굉장히 지혜로운 서신이란 말이에요. 바울은 지금 내 자신을 알아주라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이 아니거든요. 바울은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라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오네시모를 용납하라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얘기를 먼저 직접적으로 하기 전에 무엇부터 얘기하냐면 내가 복음을 위하여, 내가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가 되었다. 그것을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갇힌 자 중에 나온 오네시모를 용납하는 데 있어서 바울이 갇힌 자의 삶을 산다는 것이 이 빌레몬의 마음을 크게 움직이는 지혜로운 서신이 되어진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갇힌 자 되었다라는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갇힌 자 되었다는 것은 몸만 구류되어지고 몸의 자유를 잃어버렸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내려놓고 포기하고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고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권리보다는 의무는 다하되 권리는 내려놓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다짐할 때 우리도 갇힌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에, 어디에, 누구를 위하여 갇힌 자가 되고 있나? 혹여 나는 전혀 갇히지 않았어.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길은 바울의 길과는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그것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를 위하여 나를 내려놓고 예수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모든 삶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복음,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귀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눈물을 주님이 귀중히 여기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낙차 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랬죠. 낙차 큰 삶. 낙차가 큰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물이 1m 위에서 떨어지는 거하고 10m 위에서 떨어지는 거하고 파괴력이 어때요? 다르죠. 그거는 너무너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우리는 낙차의 힘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낙차가 크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우리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우리들이 최선을 다하여 이 땅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나 그것은 내려놓기 위한 존경이 돼야 돼요. 내려놓기 위한. 목적이 성공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내려놓는 데 있어요. 내려놓기 위하여 성공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을 추구한다고 하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달라요. 성공하는 데 있느냐 아니면 그 성공을 나누고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데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죠. 성공을 추구하는 신학, 성공을 추구하는 성도, 성공을 추구하는 믿음은요, 그것은 화려해 보이고 사람들이 와, 저 사람 예수 믿더니 잘 됐다라는 그런 감탄은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신앙이 거기에 머물러 버리니까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성공 이후에 낙차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삶을 위하여 나를 갇히게 해야 되는데 나를 갇히게 하지 못하는 그 믿음이 결국은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흐려지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육신만 갇힌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 자체가 예수를 위하여 갇힌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자기가 가졌던 많은 것들, 권리들,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모든 것들을 예수를 위하여 다 내려놓고 오로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자기의 권리를 쓴 거예요. 그러니 그 역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나타난 거죠.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갇혔을 때도 마찬가지. 거짓 선동에 의해서 빌립보 교회에 갇혔는데 그 갇힐 때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알리지 않고 착고에 갇혀서 그날 밤 기도와 찬송 가운데 하나님을 그곳에서도 예배하는 거예요. 그 자신은 내 권리를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갇히고 그리고 낙차 큰 삶을 산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털을 움직이고 감옥문을 열게 하고 그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을 때 어떤 역사가 있었냐고 하면 바울의 낙차 큰 그 삶으로 말미암아 간수의 집이 어떻게 되어졌어요? 죽기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감옥에 가지 않았으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옛날에 버스 정장에 써있던 그 글귀는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있을 수도 없는 거죠. 낙차가 그 은혜를 만든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이 갇혔다 이 말은 무엇이냐고 하면은 내 자신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예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내가 살았다라는 것을 빌레몬에게 어필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빌레몬의 마음을 이미 부탁을 하기 전에 바울의 그 다음 하는 말들을 듣지 않을 수가 없도록 만드는 것이 이 아름다운 편지 빌레몬서의 놀라운 모습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요, 갇힌 자가 되어야 돼요. 낙차를 크게 하기 위하여 성공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낙차를 크게 하기 위하여 실력이 있어야 돼요. 실력만 갖춘 다음에 그 실력을 갖추고 행사를 하려니까
그 안에 복음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기독교가 왜곡돼 보이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왜곡돼 보이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부자의 편이에요? 주님이 힘 있는 사람의 편이에요? 천만의 말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힘 있는 사람도 주님의 것이요 연약한 사람도 주님의 것이다. 빌레몬 너도 아름답지만 너에게 해를 끼치고 도망한 무가치할 것 같은 오네시모 이 오네시모도 나에게 있어서 아름다운 복음의 도구가 되었으니 너가 교회를 개척하여 섬기는 것처럼 오네시모를 위한 바울의 아름다운 사랑의 용서의 메시지가 이 빌레몬만을 움직인 것이 아니라 온 믿음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을 움직이게 되어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갇힌 자라 소개한 거예요. 우리의 갇히게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고 우리가 내려놔야 될 것이 무엇이 있으며 우리들이 주님 앞에서 무엇을 주님을 위하여 내려놓았는가를 말할 수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은 주님이 잘했다 칭찬하는 믿음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공만을 위하여 달려가면은요 주님을 이용하는 것밖에 안 돼요. 신앙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목적이 성공에만 있어요. 번영에만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복음을 부끄럽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에 잘 알려진 로버트 슐러 박사님 얘기를 가끔 드리지만 그분은 번영 신학이에요. 그분 교회를 갔는데 너무 의리의리해가지고 딸 둘과 집사람이 그 교회 화장실을 가더니 나오질 않는 거예요. 안 나와. 왜 안 나왔을까요? 거기가 너무 좋으니까 거기에서 할 일이 많은가 봐. 화장실에서 뭐 했겠어요? 근데 화장실이 너무 예쁜 거야. 화장실만 예쁜가요? 그 교회에 찬양하는 사람들은 전국에서 최고인 사람들만 불러서 예배를 드려요. 그 교회는 성공하지 못하면은 그 교회에 다닐 자격이 없는 것 같은 분위기가 돼요. 그런 교회. 이름도 수정교회, 크리스탈 처치. 그런데 그 교회가요 지금 다른 데 팔려버렸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공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은요 그것은 신앙을 이용하고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런 사업을 하는 사람들, 그런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목적이 성공에 있다니까요. 성공만 하면 돼.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갇힌 자 되기 위하여. 갇힌 자 되어진다는 것은 내려놓고 낙폭을 크게 하고 그리고 낙차를 크게 해가지고 큰 파괴력을 얻기 위하여 내려놓기 위하여 주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성공의 자리에 있지만 늘 주님을 위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요. 가난하다고 예수님 잘 믿는 거 절대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홍떡이에요. 가난해도 그 가난함 가운데 예수님이 그를 주장하는 사람이면 복음에 복종하는 사람이면 그 가난이 부끄럽지 아니한 가난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의 능력이 남자 여자를 그리고 종이나 자유인을 헬라인이나 유대인을 뛰어넘게 하는 복음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바울이 깨닫고 나서 그는 유대교를 버리고 주께로 돌아온 거예요. 복음의 교회로 돌아온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그동안 자기의 열심이 허탄한 거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요 갇힌 자가 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갇힌 자가 되기 위하여서는 이제 물이 땅에 떨어지기 위하여서는 낙차를 크게 해야 되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직장 가서 설렁설렁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그는 주님이 나의 상사가 되어진다는 마음으로 일하는데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느니라.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아름다운 것은 그러나 그것은 성공을 위한 발판으로가 아니라 내 자신을 내려놓고 그
높은 가운데서도 나를 비울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보이기 위하여 나를 떨어뜨리고 나를 내려놓기 위하여 성공하고 아름답게 승리하는 믿음 생활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어떻게 되어져야 하느냐면은 차별이 없어야 되고 복음은 이제 내려놓을 것이 많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복음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저기 몽골에 선교사로 가 계신 어떤 분이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분이 책을 썼을 때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이분은 미국에서 가장 좋은 학교에 가장 좋은 학위를 받고 박사님이고 아주 훌륭한 사람인데도 그는 제 자신의 성공을 위하여 그 실력을 쓰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냐고 하면 몽골 선교사로 갔어요. 그분이 내려놓음 이런 책을 쓰니까 어때요? 그 책이 와닿고 은혜가 돼요? 아니면은 에이 잘난 체 하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은혜스럽죠. 왜냐하면 그분이 내려놓은 분이 내려놓음을 쓰니까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정 목사가 내려놓음 그런 책을 쓰면 너 내려놓을 게 뭐 있는데 뭐 내려놓은 것도 없으면서 무슨 내려놓아? 그렇게 비웃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처럼? 그건 아니라고요? 아이고 정말 감사하네요. 우리끼리 얘기지만 여기에서나 통용되는 얘기죠.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 실력과 능력과 힘이 있으면서도 그 힘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예수에 붙들려 사는 아름다운 모습이 결국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감동시키고 세상을 멋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자신을 갇힌 자라 표현한 이 아름다운 서신을 읽을 때 그냥 읽고 지나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에게 갇힐 것이 뭐입니까? 내가 예수를 위하여 내려놓을 게 뭐입니까? 내가 그동안 붙들고 절대 놓지 못하였던 것들이 혹시 배설물이 아닐까? 바울은 그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자신을 여기면서 날마다 자기 자신을 죽이면서 죽인다는 말은 다른 표현으로는 내려놓는 거예요. 자꾸 내 자신을 갇히게 하면서 바울이 그 안에서 오직 누구만이 드러나기를 기대했던 거예요? 예수님만 드러나기를 기뻐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살았던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이 빌레몬서를 열면서 우리들이 바울이 갇힌 자로 자신을 소개했듯이 당당히 우리들에게도 주를 위하여 내려놓은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